기도하시고 금요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금요일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를 기억하며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머리를 숙입니다.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찬송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함께 있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시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나시자마자 바로 나사렛으로 내려가실 수는 없어서 베들레헴에서 얼마 동안 머물죠. 이때 예수님이 정결 예식의 날, 보통 남자아이는 33일이 지난 후에 그렇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부모님의 이렇게 안겨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비둘기로 예물을 드리고 성전 안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는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나사렛에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사시다가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명절날 부모님을 따라 성전에 올라와서 명절을 지키고 또 성인식, 12살에 유대에서는 성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성인식을 하는 장면이 또 누가복음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이 예루살렘에 아마 자주 오셨을 거예요. 명절이 되면 먼 거리지만 그래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 유대에 있는 남자들은 다 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도록 되어 있기에 그렇게 예루살렘을 예수님은 자주 오셨을 거예요.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 난 후에도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들을 다니시며 사역을 하시지만 그래도 명절이 되면 항상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또 올라오셔서 사역하시고 또 고향으로 내려가시고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여리고라든지 베다니, 벳바게, 감람산 등은 다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그러한 장소들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서 많이 계시지 않았던 이유가 예수님을 해하려는 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루살렘에 계시면 그날이 당겨질 가능성이 있기에 예수님은 주로 이 유대 관리들의 관심의 대상에서 좀 멀리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십자가 구속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이 십자가 구속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이 사역을 감당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하셔야 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합니다. 변화산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화가 되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9장에는 이런 기록을 합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이 땅에서 3년 반 정도의 사역을 하시면서 철저히 구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철저히 말씀대로 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장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삶이 성경대로 사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약 일주일, 사실은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요. 주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짧은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활발하게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명절 가운데 최고의 명절로서 전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명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때 예루살렘에 적어도 평소 인구의 20배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기록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에 올라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그 전 세계에서 16국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오순절에는 아마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소식을 보여주고 전하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날개 아래 모으려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41절 이하를 보시면 예루살렘의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우신 내용이 성경에는 몇 번 나오지 않는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를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우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살렘의 도시예요. 살렘은 뭡니까?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강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도시가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불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가 깨어지고 시기와 분노와 포악과 악독이 가득한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게 돼요. 예수님은 그 성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면서 아무것도 타보지 못한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29절 말씀을 보시니까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에 2명을 보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 나귀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것을 끌어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라고 물어보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 내용을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새끼 나귀, 여러분 나귀는요 힘이 센 동물입니다. 덩치에 비해서는 힘이 세죠. 하지만 어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예요. 이 나귀가 어른인 예수님을 태우고 힘겹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언밸런스합니까? 볼품이 없고 초라해 보입니까? 왕이라면, 승리하는 개선 장군이라면 마땅히 멋진 준말을 타고 그렇게 멋있게 들어가야 정상인데 예수님은 멋있는 준말을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가 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평행 본문에서는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맺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이유를 설명합니다. 실제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의 입성을 예언하면서 그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실제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 자신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 이 말과 대비되어서 나귀는 평화스러울 때 짐을 지고 옮기고 일을 하는 그러한 짐승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심판을 하고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평강을 주러,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고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 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서로 원수 맺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십자가로 다 허물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 그것이 민족과 민족 사이, 심지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도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지만 처음으로 예수님 탄생한 소식을 들은 사람이 바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오심이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평화를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원수된 것 사이에 평화를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 평화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심령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심령의 안식과 평화를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평화가 필요합니까? 교회 안에 주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우리나라 안에서 반목과 갈등과 다툼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평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아까 우리가 스가랴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한 왕, 온유한 왕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왕들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짓누르고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 또 섬김의 왕, 종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죄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함으로, 발가벗기워서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섬김으로, 겸손으로, 온유로 본을 보여주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나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이 되면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까? 참 이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대비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다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을까? 그들에게는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섬김과 온유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다투며 욕심과 야망 속에 사로잡혀 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지 못할 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우리도 배우고 닮아갈 때 예수님의 참된 다스림, 왕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자들과 또 이 나귀 새끼 임자의 순종하는 모습을 좀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먼저 제자들의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29절 이하를 보니까 감람문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에 2명을 택해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보내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거든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너에게 왜 푸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쉽지 않은 명령이고 순종입니다. 엄연히 나귀의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보는 앞에서 그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도 아닙니까? 그리고 나귀를 푸는 모습을 보고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풉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래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통할까?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가면서 참 두 사람에서 의아해했을 것이고요. 그래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했다면 저도 이러면 되나? 고민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제자는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결과는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과 지금 형편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들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예를 들자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명령을 하나님은 자주 하세요. 예를 들면 모세에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을 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래요. 여러분, 앞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는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을까? 그런데요, 그때 바다 가운데 길이 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한 번은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허탕을 친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음날 아침에는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지금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여러분, 어부인,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베드로가요,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그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바르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여러분, 앞 못 보는 사람이 실로암 못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앞을 더듬으면서 사람들에게 물어가면서 실로암 못까지 아무리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 할지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평생 보지 못한 눈이 번쩍 띄어지게 됩니다. 38년이나 아파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중풍병자를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내 누운 상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세상에 벌떡 일어나 자기가 누운 침대를 들고 그렇게 돌아가는 환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실 때 이 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해주면 얼마나 좋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걸 좀 해결해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 텐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해도 우리는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들면 조금 쉬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미로찾기라는 걸 어릴 적 많이 해보셨죠? 종이에 막 선을 그어놓고 그렇게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찾아가는데 가면은 길이 막혀 있고 그래서 미로를 찾는 그런 퍼즐 같은 거, 퀴즈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2차원에 있는 사람은 이 미로찾기 하기 위해서 막 길을 찾아다니는데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출발점에서 이 사람을 번쩍 들어가지고 도착점으로 딱 갖다 놓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2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3차원의 세계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기쁘시고 오묘하신 뜻을 우리는 천국 가서야 라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이 계획들이
예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나귀 새끼를 순수하게 예수님께 드린 이 임자들이에요. 오늘 보면 32절 이하를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은 자들 두 제자가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서 나귀 새끼를 풀고 있는데 그 임자들이 이르되 아마 부부든지 복수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가족인 것 같아요. 우리 낙인데? 그래서 왜 남의 나귀를 풉니까? 라고 따졌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대답하죠.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 임자들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순순히 그 나귀를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귀의 임자들은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실 것을 알았을까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타실 거다라는 걸 알고 예수님께 드렸을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왕이나 주인을 가리키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당시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었고 그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나귀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들은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그 나귀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주님이 쓰시도록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말 그대로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즐거운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요. 다 예를 들 수 없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2주 전입니까? 우리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며 자신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부자가 그 많은 재산 중에 절반을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할지 몰라요. 돈이 많으니까 한 100억쯤 있으니까 50억쯤 떼어서 나눠주는 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도 남은 50억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11조 하기 쉬울까요?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11조 하기 쉬울까요? 이거는 많이 벌면 벌수록 11조 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적게 벌 때는요, 11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소득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점점 재산이 늘어나서 더 많이 벌게 되면 그것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라는 건 간사하죠. 물질은요, 많다고 해서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더 쉽게 드릴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요, 나중에도 결코 못 드립니다.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드려야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면 돈을 많이 벌면 더 헌신할 수가 없어요. 물질이 많아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지만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물질이 다 없어지고 나서, 시간이 다 사라지고 나서, 건강을 다 잃고 나서 왜 내가 부유할 때, 왜 내가 시간 있을 때,
왜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지 않았을까? 후회합니다. 그러면 벌써 주님 앞에 설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말아요.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모아온 재산인 지극히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씻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마리아는 억지로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자신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고 많은 사람 앞에 소개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것,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과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 나귀의 임자들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재능이 있을 때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날이 곧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있을 때 헌신하지 않으면 평생 헌신을 못해요.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소유, 내게 있는 건강, 시간, 재능, 내게 있는 이 모든 물질과 생명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인다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의 소유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된 일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능력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예수왕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찬양입니다. 가스펠송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하나님, 이 찬양 같이 하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우리 화면에 뜹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